오늘은 3-2번 오늘날 기독교 안에 파고든 주요 이단의 이단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천주교가 태동된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야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이단들에서 알게 되면 우리가 여러가지 이단성들에 의해서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유사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좀 자기식들을 믿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정리하면은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신앙의 틀을 잘 갖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때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귀에 많이 담아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면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열릴 줄 압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이렇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톨릭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합니다. 가톨릭의 배경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시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다고 알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단어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아니고 종교가 통합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기독교가 공인된 게 아니고 종교가 통합됐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왜 자꾸 이렇게 말하냐? 그것은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를 공인했다면 기독교가 완전히 100이면 100으로 채워지고 기독교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기독교를 공인했다기보다는 기독교를 중심에 두었어도 당시 시대에 있었던 여러가지 종교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신 숭배 사상, 태양신 숭배 사상 등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틴이 주도했습니다만 콘스탄틴 자신을 받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다 보니 기독교를 잘 알고 예수 믿으셔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흔히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콘스탄틴이 꿈을 꾸니까 십자가 깃발 세우고 나가서 전쟁했더니 이겼더라.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깃발 세우고 나가서 전쟁했더니 이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고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마 더 신빙성 있겠다. 실제가 좀 아닐 수 있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교를 통합했을까요? 이것은 목적이 다른 거죠. 정말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장에서 종교를 통합했을까요?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력, 어떤 지배력 이런 것에 관심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또 자기들에게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자기에게 좀 유리한 입장에서 유교,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정치 지도자에 등장하면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슬로건들을 내세우지요. 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 철학,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백성들과 소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콘스탄틴 대제 때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그 통합시키는 방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손쉬운 종교였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통합해 나간 거죠. 러시아라고 봤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가 정교죠. 가톨릭 정교, 동방정교. 러시아 동방정교를 받아들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자기 나라를 제국주의화하면서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종교를 끌고 들어온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동방정교 가톨릭이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종교를 받아들이기까지 고심이 많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종교들을 통합해봤는데 유대교는 자기들만 구원받다고 하니까 이게 관계없는 것 같고 이슬람을 좋게 여기서 이슬을 받아들이겠다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소주 안 먹고 술, 보드카 있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못 먹게 해서.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들 추우니까 돼지고기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종교가 바로 동방정교, 가톨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권들은 많이 그 종교와 정치가 융합되어 있죠. 그 파키스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키스탄이 국가의 공식 명칭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파키스탄 공식 명칭입니다. 빈 라덴이 그 사살했던 그 동네 파키스탄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 동네입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가면 그 종교적 문제는 진짜 살벌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가톨릭이 탄생됐다. 지금 핵심은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아니고 종교가 통합됐다. 어떻게 됐다고요? 종교가 통합된 것이다. 그래서 짬뽕 종교다. 비빔밥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하나가 기독교였다. 실제로 이 고스탄 대제가 사도 삶이 또 증거합니다. 그게 가톨릭을 통합시키는 거 초창기 때 가톨릭 수장을 누가 맡았냐면 고스탄 대제 자기가 맡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때 당시 이방 종교가 없었냐? 있었어요. 이방 종교도. 이방 종교 수장을 또 누가 맡았냐면 자기가 맡았어요. 그리고 또 권력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톨릭을 공인했다 해서 이방 종교를 버렸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방 종교에 썼던 주술적인 것들, 부적들을 자기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그가 늦게야 세를 받았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모든 이력을 볼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종교가 통합된 것이 맞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가톨릭은 어떻게 이단화 됐을까? 그러다 이제 기독교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에서 4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떤 기독교적인 면모와 색채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더 많이 더 타락했다고 보는 거죠. 타락이 용어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질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뭡니까? 이제 카톨릭 책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서 교회 제도들, 그 제도들이 400년대에서 500년대를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바뀌어지면서 그 시대에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도가.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AD 590년에 그때 등장한 게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 그때 등장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교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황제도가 그때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적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해온 거죠. 그러면 성경은 교황제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교황을 인정이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자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대제자를 세우면 그건 우상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황제도라는 자체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황의 공식 직함들이 많습니다. 로마의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 으뜸 사도의 후계자, 교회의 최고 주교, 보편교회 최고 대사제, 이렇게 이름들이 맞아요. 공식적인 이름들이. 제일 괘씸한 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이름들. 이게 제일 괘씸합니다. 이게 교황이 있었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교황제도를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쪽 동네는 지금도 초대 교황이 누구라고 그래요? 베드로라고 그러죠. 교황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초대 교황의 근거가 어디냐 할 때 이 주장하기는 베드로 사도께서 초대 엘산교회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대표자. 그걸 베드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첫대
교황이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 자체부터가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행 11장인가요? 최초의 총회가 열립니다. 바울과 베드로 여러 사람들 함께 다 모이죠. 뭐 때문에 모이냐면 율법의 문제, 우리 복음과 율법의 이 문제 때문에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문제, 성경 현재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뭐가 옳으냐 해서 다 모여서 각자 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끝난 다음에 누가 마무리하냐면 그때 야고보 사도께서 나오셔가지고 형제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결론을 누가 맺어요? 야고보 사도께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여기서 야고보 초대교회 담임했던 야고보, 그러면서 우리가 쓴 야고보서 있지. 야고보서 쓴 사람도 바로 똑같은 인물입니다. 초대교회 담임했던 야고보나 야고보서 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냐? 베드로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연합하고 있어요. 성생명이 뭐지? 예루살렘 교회들 알겠습니다.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자체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고 전도자로서 사역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니까 고넬료까지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 베드로 사도고 예루살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주 사역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치료하고 맡아 가는 사역이 누가 했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께서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톨릭 주장하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란 말은 아들 틀려요? 성경을 봐도 아닙니다. 성경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오게 되는 것이 맞아 틀려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어디서 내세웠습니까? 왜 베드로를 주장하십니까? 했을 때 주장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을 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말합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 그 말씀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니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분명합니다.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바로 있어요. 그 성경을 조금만 더 밑으로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뭡니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제 언급한지 아십니까? 지금 가만히 있다가 처음 십자가 사건을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베드로 앞에서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정확히 했을 때 그 정확한 고백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개인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로서 언약자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여기서 성경적 표현을 보면은 그냥 주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격다짐을 한 겁니다. 우격다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지금 쫓아왔는데 우리는 다 버려두고 십자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격다짐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참 큰 실수를 하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때는 주님을 그냥 자기 이에 서서 그냥 지어 눌리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고 베드로가 좀 호되게 꽂히잖아요.
금방 베드로야 해놓고 금방 이거 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베드로 이에다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 사단은 물러가야 하는데 그 사단이다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세가 크고 역사가 깊고 아무리 어떤 파워풀한 뭔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종교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를 바로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